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서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서 선생님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덜컥함.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알고 있으면 혼나겠구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불려가면 또 마음이 덜컥 좀 두렵지 않습니까? 교무실에 불려가신 본 적이 많으신 분? 갑자기 집에 갔더니 아빠가 매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하길 아빠가 찾는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누구 앞에 설 것인가는 설레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하죠.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멋진 신랑, 신부가 서 있다. 얼마나 마음이 설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 길이 멀지 않죠.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갈 때에 그 길이 멀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또 나를 아껴주는 자 앞에 있을 때는 참 마음이 참 포근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꾸짖거나 또는 내가 죄 앞에 서거나 또 원치 않는 자를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무엇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누구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까? 달리 말한다면 내 자녀의 눈에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누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요즘에 자녀들의 최관심사는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는 것, 조회수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많은 팬들을 통해서 그 좋은 이 관심받는 자리에 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처음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를 따르는 많은 사람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보다 훨씬 높은 사람 밑에 저 말단에 서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죠? 마땅하죠. 자녀보다는 자녀를 따르는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현재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서는가에 대해서 대조시키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 두 아들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섰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떠했습니까? 멸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18절의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깁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원래 아이들이 자랄 때 누구 앞에서 자라야 됩니까? 그렇죠. 부모 앞에서 자라는 것이 마땅하죠. 부모 앞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사정이 있어서 부모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것이죠. 젖을 떼고 나서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냥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어린 꼬맹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엄마의 품이 그립기도 하고 엄마의 돌봄이 정말 절실할 때인데 떠나서 있는데 얼마나 그 길이 쉽지 않는 인생이었을까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났던 사무엘, 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뒤쪽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하고 있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섰는데 커서 연한약을 끼칠 바로 그때에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하고 있죠. 10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서 정말 그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게 할 것인가, 그들의 발을 끄집어서 여호와 앞에 서도록 했던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합니까? 사무엘이 다 진행합니다. 사울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또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그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함께 마음이 헷갈렸을 때,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변증합니다.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인생에 고비가 생겼을 때, 백성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겠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설 것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자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정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쳐졌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도록 애를 썼던 것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를 함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게 됐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비둔한 자,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사사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던 자.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었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런 큰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엘리를 보고 자랍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좀 나이가 좀 있는 그 선배 제사장들을 보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보는 대로 자라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요 앞에 서게 된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상 1장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2절 말씀. 12절에 보면 그가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힘들고 지칠 때에 마음이 상할 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던 그런 한나였던 것이죠. 또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마저 오해를 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한나에게 엘리가 너에게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죠. 그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도 여호와 앞에 섰었고 아이를 주시겠다고는 그 말씀을 믿고서도 여호와 앞에 경배를 했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임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성막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엄마가 젖된 아이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몇 살 정도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집니까? 저 때문에 독립합니까? 걸어다니면 독립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합니까? 요즘에는 결혼해서도 독립합니까? 우리 신혼부부 독립이 됐습니까? 자연스레 독립이 됐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손주를 낳고서도 독립이 안 되고 부모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근데 자녀들이 일부러 독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끈앞풀을 놔주지 않고 이 묻고 있거나 또는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핏덩이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으며 컸다고 해서 어떻게 멀리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며 시집 장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보냈을지라도 계속 염려하면서 있는 것이 부모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앞에 머물게 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부모를 찾게 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나가 젖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젖을 떼거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엄마의 결단이었을까요? 사무엘을 젖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소곤거렸을까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이지만 뭐라고 그 심령에게 들려줬을까요? 너는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섰었고 한나가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제사장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 다음에 온 백성들까지도 이 앞에 서도록 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엄마 한나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뿐이죠. 부모의 등 뒤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걷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 여호와 앞에 세워두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앞에 책을 두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상을 받는 자리에 있길 원하는 거죠. 인기 받는 자리, 저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밑에 모이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 앞에 두고 싶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 앞에 여호와를 두도록 함께 애를 쓰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뿌리가 있습니다. 당장은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안 보여도 이 뿌리가 살아있는 한 결국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통상 한 달 전에, 최소 2주 전에 다 본문을 잡고 주제 잡고 다 준비를 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 그만큼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한 주일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바로 세고 싶어 한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여호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서고 있습니까? 다시금 여호와 앞에 서는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거의 못 모였습니다. 요즘에도 역시 위험성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핑계대면서 혹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을 좀 더 느슨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요?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영상으로 하면 오가는 시간 줄일 수 있고 얼굴 꾸미지 않고 옷 안 입어도 되고 좀 많이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면 봉사할 거리가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다고 비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이것이 내 일상이 되어지고 몸에 익숙해지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면
누가 여호와 앞에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드리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녀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특합니다. 부모가 말로만 신앙인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침해하지 않도록 스킬을 조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차선에 가지 않도록 발버둥치는 것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 삶을 살아냅니다. 예배의 시간을 빼먹거나 예배의 시간을 갉아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척하지만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 하고 다른 것 보고 다른 걸 생각하고 집중 못하고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었을 때 이 영적인 DNA가 힘이 우리 가문에게 뿌리 내서 가문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아무나 여호와 앞에 서겠다고 했을 때 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앞에 내가 서겠다고 해서 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의 구청장 앞에 서는 것, 만나는 것도 스케줄 따지고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이죠. 어떤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호와를 찾고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감사고 은혜인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을 꼭 붙들고서 여호와 앞에 서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로 함께 초대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